수련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제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1장 1절의 창조가 1장 2절에 본능과 공허와 흑암으로 잘못 창조돼서 3절에 빛으로 오셔서 재창조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하늘들과 땅으로서 하나님의 첫째 날, 첫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 그것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에 있는 데서 영원히 새겨서 물질과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는 것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에너지, 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화 나타나는 것이 천지 창조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건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르시되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르시되 근데 저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본명에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했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막연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은 어디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입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어떤 뭐 어느 나라로 말을 했습니까? 영어로 했을 것입니까? 히브리, 헬라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으시고 어느 나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보내셔서 그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먼저 예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두가 뭐겠습니까? 예표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이 물질 속에서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서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 속에 시간과 물질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알아가기 위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쓰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에 어떤
낯선 자가 이 소리가 뭡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내뱉기 전에 그 말을 내뱉는 존재 안에 이 소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말을 내뱉을 때는 벌써 뭡니까? 그 계획 속에 그 말에 내뱉는 그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선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그것의 말을 통해서 내뱉어 지를 때 그 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마르라는 겁니다. 아마르예요. 언어의 아마르라는 것은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생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인간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이 말에 내뱉어지기 전에 벌써 그 생각한 자에게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돼서 드러나게 된 것이 창조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 실천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오셨고 우리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성육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생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번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어떻게 해서 힘과 에너지 능력에 의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모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무엇입니까?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난 뒤에 들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리고 창조될 때 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면 그래서 창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냥 말이 생기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창조되었다니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하나님 또 스스로 있는 자고 성령 하나님과 또 독생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시마나 존재를 같은 것 따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입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죄를 대변해서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독생자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나왔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신에 입고 들어오실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죠. 형상이 누구십니까? 첫 사람 아담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에게 다수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뭐 즉성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거기에 실천에 옮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있는 능력, 힘, 능력,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발출된 것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거기서 물질화 되어서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힘과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날 빛이 창조되었다 이르시되 빛이 그것을 향하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독생자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있는 자요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원래 한체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무언가 설명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것이 삼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첫 창조 상자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를 범해서 그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을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 형상으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것이 이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오셔서 너를 구원해 가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이르시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0장 3절을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체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해서 인간이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그 외에는 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목회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자 하는데 이거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자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시게 위해서 그것이 사자로 가는 것이지, 하나의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대표로 오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본체라고 하는데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본질은 전부 다 같습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 힘, 에너지라든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는 모든 게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본체로 한외 삼체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계시록까지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 삼위의 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땅의 존재가 뭡니까? 혼돈과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르시되 해서 드러난 물질화돼서 인간의 몸으로서 등장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체 하나님의 성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육신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몸과 똑같이 그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본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이다.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실상,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에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그것을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일을 다 감당하시기 대표성으로, 그 성령님도 대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좀 크게 나누면은 한번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것을 적용해 가시는 것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칼로 물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이 공간이 있는 것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체는 저것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에서 이 물질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따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것의 역할의 담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그것을 각자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성부, 성자,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인도하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에너지로, 힘으로 의해서 발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면은 힘 없는 자가 아니고 힘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힘과 능력, 에너지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생물들이 많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만물을 사는지 봅십시오. 생기를 부어넣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깨달을 수가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려 체험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물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거에 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냐 안 넣었냐 차이인 것입니다. 짐승들, 벌거지 다 육신의 힘에서, 힘의 능력에 의해, 힘에 의해서, 에너지 힘에 의해서 작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몰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강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것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해도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 세상과 오래 구별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에 11절을 입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그것은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아멘. 내가 보면 모든 일을 형통함으로 이루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저희들에게 와서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계를 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입술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이 살아가게끔 우리 신비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레레미야 23장 29절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울을 쳐서 부스러미는 광명이 같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벌거지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글씨가 움직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벌거리처럼 꿀떡꿀떡 살아 움직이는 것. 놀랐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벌거리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는 짝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짝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과 분명히 이루어지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단어 맞추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마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로 택하셨으면 반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 예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걸 운영되어 가시고 그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 인간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고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는 것이고 진정한 것이 구제입니까? 그 사도는 어차피 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신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영혼이 죽음에서 구제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힘 능력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 우리 나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